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애굽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말씀인데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애굽의 그 지명들에 대하여서 언급을 합니다. 믹돌, 높, 다바네스 이 세 군데는 모두 애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애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제 어찌하여 쓰러졌느냐,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애굽에 사는 자들이여, 너희는 포로가 될 준비를 하여라. 너희들은 벌목 당하듯 망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등등등 이라는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전에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같은 그런 멸망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망하더라도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큐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묵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다시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등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구체화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구체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집어서.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나냐면은 장님과 코끼리 예화 아세요? 장님과 코끼리. 어떤 6명의 장님들이 인도에 놀러 갔어요. 장님들 이제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놀러 갔는데 이제 그 유명한 코끼리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마주하면서 막 6명의 장님들이 다 이게 한 명 한 명 각자 막 더듬어 봐요. 코끼리를 만져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막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마치 기둥 같소 이러고, 또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지면서 아니 코끼리는 마치 동아줄 같소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면서 아닙니다, 이 코끼리는 부채 같습니다.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 상아 이게 튀어나온 거 있죠. 그거 만지면서 아닙니다, 이 코끼리는 단단한 창과 같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들 막 이모저모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이야기가 틀리니까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6명이 코끼리는 이렇다, 아니다, 저렇다, 아니다 막 이렇게 막 싸우는데, 그 중에 인도 현지 사람이 그 싸우는 걸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다 틀리지가 않다. 코끼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명의 장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뜬 장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하나님 같고 저런 하나님 같습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체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장님들은 코끼리를 알고자 하여서 그 코끼리를 보지 못하니까 만지러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가서 만졌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다 옳아요. 옳지만은 구체화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은 아셔야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장님이라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것만 하나만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계획 안에서 살고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퍼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장님들이 이야기했던 하나하나가 다 맞춰지면은 결국엔 퍼즐이에요, 퍼즐. 근데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 옳아요. 하지만 그 퍼즐을 하나하나 다 맞춰가서 하나님을 구체화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퍼즐과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님이 꼬리를 만져서 동아줄 같다 하시다시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용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저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퍼즐을 맞추시는 분 같다. 제가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딱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퍼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의 사건도 있었고 대학원 사건, 그리고 돌아와서 또 아일랜드도 도망도 가보고 우크라이나 선교도 가보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문제도 생겨보고 결혼해서도 문제도 생기고 자녀가 없었던 문제,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어학연수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제가 하나님은 퍼즐을 맞추시는 분 같고 왜 인생이 퍼즐을 같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퍼즐 맞춰 보셨어요? 퍼즐 이제 뭐 이런 종이에 그림이 있으면은 막 갈라져 있잖아요, 엄청 많이. 그래서 제가 롯데마트 가보니까는 1000피스, 막 500피스, 적게는 뭐 200피스. 근데 200피스는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한참 퍼즐에 빠졌을 때 여우수아도 퍼즐 1000피스짜리 사주면서 맞추라 그러고 저도 한 500피스짜리 사가지고 다 한번 맞춰봤어요. 맞춰보는데 이제 처음에 이 퍼즐을 쏟으면은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색깔을 보고 좀 가늠해서 막 어디에 두기도 하고 저렇게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퍼즐이 점차 완성되고 나면은 이 퍼즐이 여기 있었구나. 저 퍼즐은 이쪽 부분이구나. 저쪽 부분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 퍼즐에 단 한 조각도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 퍼즐을 버리면은 제가 맞추고자 하는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지금까지의 수많은 일들을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면은 단 하나의 사건도 지금에서의 제가 해석했을 때 단 하나의 사건도 하나님 앞에서 또 제가 깨달은 것 앞에서 쓸모없는 일들이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이전에 과거에 몰랐던 그 하나님에 대한 퍼즐이 필요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문제를 지금 현재 만나고 있든 단 하나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님과 같이 아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여러분의 퍼즐을 하나님이 맞추고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면은 지금 내 이 상황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퍼즐을 맞추고 계시는 중인가 보다라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해석을 이번 중국 어학연수 준비하면서 했어요. 이런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재정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뭐 아프고 싸우고 이런 문제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맞추시는 그 퍼즐 안에서는 다 쓸모없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저는 모르죠.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맞추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깨달으실 때, 지금도 하나님이 내 퍼즐을 맞추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퍼즐을 또 우리가 맞추는 방법이 뭐냐? 지금의 이 상황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근데 그 수용하고 인정하는 법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만 보시더라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번 뭐라고 독백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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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좋게 여겼어요. 토브했어요. 토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좋게 여기고,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쁘게 여긴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퍼즐이 완성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상황을 기뻐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들 있죠. 늘 말씀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두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상황을 기뻐함으로써 그 퍼즐이 맞춰졌죠. 그리고 한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함으로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아직. 근데 한참 기도하고 이제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평안함을 얻고 근심빚이 없었더라라고 해요. 뭐 한 거냐면 좋아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했다라는 것을 좋아한 거예요. 이미 토부했다라는 거, 토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편의 이제 저자들도 하나님이 아직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 한 거냐면 기뻐한 거죠. 기뻐한 거. 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들은 뭐가 된다,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창조자가 되어라고 해요. 지혜자들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셔서 기뻐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창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 같이, 나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퍼즐을 맞추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기억하는 방법이 또 뭐냐?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따가 10시에 중국으로 갑니다. 또 중국으로 가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이들이 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한 11시, 제가 처음 타보는 거라서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11시쯤 이제 배에서 10시쯤 내려서 11시쯤 차를 타고 한 12시쯤 교회로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이들에게 뭐 어저께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엊그저께도 늘 계속, 그러니까 어학연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이 없어요. 제가 지금 가서도 무슨 일이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걸 카톡을 보잖아요. 교사 카톡방 보면은 누가 또 싸웠어요, 누구는 주먹으로 팼어요, 누구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누구 또 아파요, 어떤 선생님이 또 이래요. 그 어떤 선생님은 어저께는 또 어떤 선생님들 두 분끼리 시험 들었어. 누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분이 또 시험 들었어. 저한테 막 연락 왔어요.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그냥 평안히 있으면 안 될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 묵상하면서 퍼즐이다. 하나님이 뭐 우리 교사 뭐 임바울 간사님, 뭐 요셉이, 찬영이, 뭐 박지연 선생님,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학생들, 뭐 예성이, 한예성, 뭐 박예성, 이혜리,
이삭이 뭐 등등등등 모든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똑같지 않을 거예요. 각자 하나님은 각자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뭘 보냐면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중국어 잘할 수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니하오마 워지하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3주를 배웠는데도 못해요. 왜 못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배워도 니하오마 워지하오 리똥전 할 수 있거든요. 나 못해요. 콩티아오 콩티아오 에어컨이 콩티아오예요. 제가 가서 수업을 같이 들어봤는데 콩티아오 10분 전에 알려줘도 이거 뭐예요? 저것이 엄마? 하면 몰라요. 와, 왜 모를까? 그냥 모든 것들이 봤을 때 그래, 다 중국어 잘할 수 없고 다 중국어를 잘하고 다 뭐를 얻어올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얻어오겠다. 누구는 어떤 생활 공동체 생활 속에 어떤 지혜, 관계의 지혜라든가, 누구는 잘 못해서 공부를 못해서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공부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생활력, 또 어떤 친구들은 영적인 것에 그 안에서 왜 이렇게 혼자만 영적인 문제만 엄청 많나요? 누구 있어요? 나중에 간증할 수도 있어. 영적인 문제 왜 걔만 있어? 자꾸 흑암에게 속아서 걔만 공황장애 오고 걔만 자꾸 힘들어해. 그런 친구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 올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진짜 중국어를 잘해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다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퍼즐은 어떻게 맞춰져 있어요? 그 개개인에게 원하는 큰 그림도 있지만은 이걸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퍼즐이 있어요. 그 퍼즐 안에 뭐 제가 있고, 뭐 위에 중세학교가 있고, 큰나무 교회가 있고, 임바울 관사님이 있고, 누구가 있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퍼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지금의 상황에 틀리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뻐하시며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도둑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기뻐했을 때에 그 기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시고 우리를 신랑과 신부와 같이 깨끗하게 하시면서 또 지금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의 열매를 맺을 것임을 확신을 합니다. 믿습니다. 저랑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몰랐던 그 퍼즐이 이번에 중국 어학연수, 그러니까 이상하게 올해 중국에 대하여서 엄청 사건이 많았잖아요. 저에게는 엄청 많았어요. 중국 비자 나오고, 중국 14년 만에 갔다 오고, 위에 중세학교 만나고, 뭐 여러 엄청 많았어요. 중국 어학연수 진행하고, 중국 성교교회 담임하고,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퍼즐이, 저는 이 중국에 대한 그 과거의 퍼즐이 완전히 지금 다 맞춰져 버렸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퍼즐을 중국을 통해서 맞춰줄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그냥 있었던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멈춰서 그 밑에 도래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몰랐을 때의 그 과거의 시간조차 하나님이 이미 계셨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었지라는 것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또 어떤 퍼즐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방면에서의 해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퍼즐과 같이 나를 맞추고 계시는 거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맞춰진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없지만은 그 속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이들 도착할 때 금요일 날 마지막까지 어떤 문제도 없이 잘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기도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말씀의 이유도 모르겠고, 아버지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에 우리가 뒤따라 아버지 계획하신 것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중국 어학연수팀이 돌아옵니다.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올 때에도 주님께서 안전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우리 삶의 퍼즐로서 나의 그림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 좁은 사람은 좁은 퍼즐을 맞추는 사람으로 배치될 것이고, 넓은 사람은 넓은 퍼즐로서 나의 모든 하나님의 경영하는 퍼즐 속에 배치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조연되지 말고 엑스트라 되지 말고 지나가는 과격되지 말고 주연으로 쓰임받는 퍼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탓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각자의 역할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일들을 이뤄가는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하고 물질의 축복 주시기 원하고 그릇대로 수준대로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중심과 폐부를 보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이제 덥지만은 이 더위도 오늘날 때가 되면 물러갑니다. 가을이 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이 좋은 여름철의 더움에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잘 이길 수 있는 이 더위가 우리에게 건강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저항력으로, 면역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며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불평하지 말자 하시고 아버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